믿음이 신앙인들의 삶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주제들은 믿음을 위해서 있는 주제들이고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신앙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본문을 좀 보실게요. 첫 번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이제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는 실상이 어떻게 쓰였냐면 실체와 실체의 어떤 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실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무슨 것인지는 다 이해가 되니까,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꿈꾸는 상상을 하는 무엇이 있었다가, 예를 들어서 멋진 요정이 어떤 상상이 됐어요. 어떤 천사를 상상을 하다가 천사를 막상 이렇게 봤을 때의 그 모습, 그 실상,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의 의미인데,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 그건 우리가 보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한 걸음이 아니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본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 논쟁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독교 교리,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교리 신조라고 하죠. 이 신조가 형성이 될 때가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서기, 그 시기에 이 교리와 신조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지금 놓여지는, 지금 저희가 본문에 써 있는 그 단어,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휘포스타시스라는 그 히브리 말이, 헬라어 말인데, 그 실상이란 그 단어를 두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교리를 확정하는 그 교부들이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그 단어를 두고 그 뜻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뭘로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바라는 것들이 더 이상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사를 상상하면 천사의 다른 모습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천사 외에도. 근데 여기 나타나는 실상은 본질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을 볼 거고,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을 볼 거예요. 소망하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천국이 어떨 것이다.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화려하고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천국이 단순히 어떤 형상으로 아니면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대로 휘포스타시스 본질로 나타날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더 이상 어떤 다른 뜻이 없는 완전히 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밖에 그 자체가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내가 믿는 바 증거 이것이야 하는 그것밖에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천국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당신이 천국을 믿고 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있다. 그 믿고 있는 그 천국이 어떤 모양이냐 하고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그걸 증명을 해보라 이 뜻이잖아요. 그 증명을 다른 것으로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고 있는 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밖에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예요, 증거. 믿음이 증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그 믿음이 터무니없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하고 제시하면은 우리는 터무니없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 본질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거니까 그런 의미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또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있으라 그렇게 되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알 방법이 없어요. 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연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이 칠판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요. 그래서 칠판이 왜 처음부터 왜 칠판으로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왜 이런 모양을 갖췄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지어진 것이 성경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이 각각의 성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이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4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배우고 있는 그 내용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벨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의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행위가 에르곤이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돼 있다. 믿음으로 아벨이 의를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고 행위는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 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행위라는 게
율법이라면, 구약에서의 율법입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기 원했던 그 율법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자체가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로 들어가면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에서 얘기했듯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본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한번 볼게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돼 있고,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무슨 행동 그런 거고,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또 뭐라고 쓰냐면 신앙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받드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 받드는 일,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정신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받들고 섬기는 받듦 또는 섬김이죠. 이 행위가 들어있어요.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믿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뭐냐면은 우선은 인간의 존재부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신과 육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신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정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영혼인데 그 영혼과 육체로 돼 있는데 영혼과 육체로 돼 있으니까 인간은 어떤 하나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 자체는 영혼과 육체의 삶이 항상 분리될 수 없고 나누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함께 움직여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만약에 믿음을 정신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영혼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순전히 마음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육체는 어디 가요? 없죠. 육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행위라고 해요. 행위라고. 그런 행위는 또 여기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이렇게 돼 있는데, 의지라는 그것,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위한다고 이렇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근데 그 의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의지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짓,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그 의지가 정신에 있는 거고, 믿음이라는 결국에는 정신과 육체가, 영혼의 표현이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과 육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따로 나누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해서 인간이 만약에 믿는다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믿음이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믿음의 원래 형태로 들어간다면, 원래 정체성, 원래 어떤 본질로 들어간다면 그 믿음은 정신과 영혼, 마음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믿음만 가지고 다른 일,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대상은 따로 배울 텐데, 믿으면 믿는 뭔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산상수훈이라고 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었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사실만 믿고 나는 실제 화평케 하는 일을 안 해.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존재하는 뭔가 괴기한 상태의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실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본성적으로 정신, 즉 영혼과 행위, 즉 우리의 육체성, 그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이 다시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첫 소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 그것이 행위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행위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 갖고 있었던 마음,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그것도 행위면서 동시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아벨의 행위만을 가지고 정말 히브리서를 잘못 해석해서 아벨의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다. 가인이 소산을 농작물을 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준 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 하는 해석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가인의 행위를 율법적 행위로 보면서 동시에 아벨의 행위도 율법적 행위로 해석하면서 어떤 율법적 행위는 옳고 어떤 율법적 행위는 그르다, 이런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석을 하거나 그렇게 번역을 하거나 해석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항상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아벨이 의로움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초반에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벨이 자기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받으셨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받으셨으나. 근데 이 받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건을 받겠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 물건을 받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언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미네하트. 미브크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게이지예요, 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게이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얼어붙은 듯이 이렇게 얼어붙은 듯이 그렇게 바라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게이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응시라고 그래요, 응시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뚜렷이 굳은 것처럼, 그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사람이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받으세요. 실제 만약에 물건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상상을 하면은 그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근데 사람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과 행위 두 가지로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실 때 응시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눈으로 이렇게 응시하신다, 그건 아닐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자가 응시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하나님의 인격신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우리의 신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아벨 마음속에, 아벨이 농작물을 드렸느냐 첫 양의 새끼를 소산을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의 마음속에서 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의로운 거예요. 가인은 당연히 반대겠죠.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가인이 설마 농작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농작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가인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의심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의롭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미 드리기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노 땅에서 처음으로 낳은 첫 자식들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첫 번째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왜곡됐어요. 잘못됐어요. 무엇 때문에? 육체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와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고 순전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도 타락을 한다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악에 대한 판단의 전권을 거부하고 그 전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권한을 자기가 취했고 그 취해서 선악을 판단할 때 그 선악의 판단의 대상이 뭐냐면 선과 악의 판단의 대상이 영적인 것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 몸, 그 다음에 이 세상, 여기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육체 안에 있는 한정적인 인간들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걸 흉내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할 때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중간은 없어요. 항상 그 오름 속에서 판단이 되는데 인간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육체 안에 있는 정말 그 인간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선악 자체가 다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자기 육체에서 비롯돼요. 자기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 벌거벗은 몸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 부끄러움 이전은 사실은 그 부끄러움이 인간이 자기 자신, 자기 본질에 대한 연약함, 유약함, 한계 이걸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깨달음 속에서 먼저 뭘 원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 본능이. 보존하고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믿음도 그 믿음의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부활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자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육체의 한계, 육체의 연약함, 육체가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경고,
타락 이후에 받게 된 그 경고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타락한 상태의 그 두려움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듯이. 우린 매일같이 자기 두려움을,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았고,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그의 후손으로서 모든 후손 인류들이 겪게 될 정신적인 두려움, 자기 절망에 대해서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어떤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 첫 번째 나타나는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이잖아요, 아벨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은 아벨이 돼야 돼요. 이 상태로 가면.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인물로서 마감을 해버린 거고 주연 같은 조연인 거예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가인이 주연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왜 주연이냐면은 가인은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의 원래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을 적실하게 보여줘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가인이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서 응시하지 않으시니까,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받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떠나서 평가 여부를 떠나서 그저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제물을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고 하나님의 평가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거기에 반응할 거예요 하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닌 뭔가 조건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그 전형이 가인의 마음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곧장 마음속에서 분노가 확 치민 거예요. 왜 내 건 받지 않는 거야? 왜 내 건 받지 않는 거야 하는 마음에는 내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고 보겠어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그 두고 보겠어 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를 지은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반성하는 듯 했으나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게 뭔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벨을 봤을 때는 아벨이 뭔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는 뭔가 부모들이 교육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인이라는 인물은 아주 절대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그 본 모습을 적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제 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냐고 물으니까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창세기 4장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몇 본문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성경 사본들에는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에서 죽이거든요. 무슨 얘기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아벨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살인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 그러니까 뭔가 타락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면 분노를 내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하는 원인 대다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친족 간의 형 동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요셉의 마음으로 표현된 창세기에 표현된 어떤 형제에 대한 절절한 사랑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형제됨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자체들도 그렇고 그렇게 끈끈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어떤 사본에는 아벨이라고 돼 있지만 이 히브리서 보면 어떤 사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형제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형제를 죽였느냐 하고 나와요. 그렇게 형제성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니 형이니 그거보다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아벨도 도망을 가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느껴서 하는데, 그렇듯이 사실은 가인이라는 그 인물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인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신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가인의 후손이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의 후손이고, 그 신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 정말 그런 소설도 있었죠? 가인의 후예 영화인가요? 네,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의 본성이 뭐겠어요? 그냥 단순히 무슨 범죄성,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나타내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참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형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형상과 타락한 형상이 있어요. 인간이 왜곡된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싸워요. 싸울 때 만약에 이 형상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믿음이 그거예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무엇을 원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신념, 그 믿음, 절대 신념, 그게 없으면 왜곡된 형상으로 돌아가요. 왜곡된 정신세계로 돌아가요. 형상이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 같은 행태를 보여요. 가인처럼 만약에 이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그 절대 신앙이 아니라면은 가인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인처럼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육체의 소욕, 정욕이라고 하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에 육체적인 판단으로 가요. 선악의 판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멈출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미 타락한 상태니까 그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세기에 나온 그 선악의 판단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가인의 선악의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이는 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게 선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소국가를 침범해서 그 침범한 나라를 나눠 먹어요. 이거는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침범을 당해서 이게 우리예요. 그럼 이건 악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선악 판단이 되냐? 왜곡된 선악 판단이 돼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한 것을 먹을 때 서로 나눠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가의 일까지 아주 작은 것에서 가장 광대한 것까지 그 사이에 모든 게 다 이 원리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선악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행위면서 동시에 정신이고 영혼이고
그걸 나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영과 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영혼 육 세 가지로 다 나타나요. 영으로만 나타날 수도 없고, 혼으로만 나타날 수도 없고, 육으로만 나타날 수도 없어요, 믿음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8장 39절. 38절과 39절인데 38절에서 40절입니다. 39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물론 히브리 저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믿음에 대한 히브리 저자의 마음, 그 표현 설명에서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믿음장 11장 마지막 39, 4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약속받은 그 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벨 지금 첫사람 아벨부터 해서 그 뒤에 11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의 설명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부활 때, 최후의 심판 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죠. 그때 그 심판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그 보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의 언약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는 축복, 그 다음에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것은 못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럼 결국에는 영혼 육에서 육체적인 믿음 속에서만 살았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영혼 육에서 오직 육체적인 믿음으로만 구약의 사람들이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영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육적인 믿음이 강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오로지 육체적인 율법적인,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했지만 그 축복,
그들이 기대했던 축복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이었고, 육체적인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인 믿음밖에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체적인 정욕,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왜? 내게 육체적인 축복을 주시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믿었고, 그 믿음을 행위로 실천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천한 신앙의 대가가 돌아온 게 육체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혼 육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영혼 육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이게 완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약의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 중에서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들어올림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걸 봤을 때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고 영원히 삶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죠? 이거 왜 믿음의 대상이 이런 것들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정 못 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고자 하는 것이. 근데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믿지?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지 하는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모든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이미 불변이고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 불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자 하는 바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 불변 확정 영원한 뜻이다 보니까 공통적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은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이 자체는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불변 확정 영원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무지는 아니겠지만 확신이라고 하겠죠. 확신은 안 돼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영원한 불변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왜?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설명을 해볼까요? 확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무리, 확신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단어가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확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아닌 게 아닌 거.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내가 지금
지금 십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여기 없다고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고 해도 십자가는 여기 있어요. 그게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의 믿음의 상태, 확신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이것을 분명히 못 보게 하는 뭔가가 우리 타락한 우리 자신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았을 텐데 그 타락 이후에 왜곡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가인, 아까 말씀드린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도 심지어 가인은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 대결을 했어요.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 타락한 그 인간의 형상 자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가인이 보여주는 이 사람이 전형이에요. 전형. 인간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은 타락한 결과고 타락한 결과로 인간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실체, 아까 말씀드린 휘포스타스라는 그 본질, 변치 않는, 절대 변치 않는 완전한 원형의 상태, 궁극적인 상태,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불완전해요. 믿음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믿음이란 그 말 자체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음이란 말 자체도. 만약에 이렇게 절대 확신이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 그렇다 하고 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믿겠다. 한번 믿어볼게. 아니면 난 무엇이라 믿어.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믿음이란 말 자체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다. 그러면 가능성과 완전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혀 불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신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닌 그 상태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한 상태를 취할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뜻,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 진리, 이것은 변치 않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인간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확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라는 거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무엇이든 확실한 걸 원해요. 확실한 것을 보고 싶고 증거를 좀 제시하고 싶고 내게 좀 내 마음에 좀 내가 신뢰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확신을 줘봐. 내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 확신, 그 신념, 그것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그런 확신, 신념이 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럴 것이다 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순간 다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순종 아니면 신뢰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명령들에 대한 어떤 준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육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만약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 자신들이 판단할 때 언제든지 이 유익하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릴 거라고. 만약에 신념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기에는. 사도도 누구도 예외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엄격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적어도 의인으로 아벨처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이 불안이에요. 이 두렵고 떨림이 사실은 이쪽이 아니고 불변하고 확정된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늘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 견책, 경고, 그런 것들, 성찰. 그 부분들 때문에 자기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가꾸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은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확정하는 순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배신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정작 믿는 자를 이 믿음이 그 믿는 사람을 속이고 믿는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해는 뭐겠어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대상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공통적이어야 돼요. 같은 것이어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사입이고. 그건 이단과 사입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와 다른 거예요. 그 이단과 사입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 거야? 믿음의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뭐겠어요? 신앙의 결과는 단 하나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구원, 부활로 나타나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죠.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유일하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그 죽음이 반드시 경과돼야 돼요. 이게 없이는 영원한 삶, 구원,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생겨요.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잃는다고 하셨거든요.
죽어야지만이 영생, 구원,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육체가 죽음 이후에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변화산에서의 육체적 그 육체, 예수님께서 너무나 눈이 부신 그 흰옷을 입은 그 육체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그 구약의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박해나 시련이나 죽임 당함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믿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만으로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육체 안에 발생하는 그 노쇠함, 병약함,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것을 고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고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치유를 해주셨고 고치고 낫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육체를 들여다볼 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노쇠하고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육체가 완전한 변화산의 육체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잠을 들어야 된다. 죽음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육체가 회복될 수 없는 자기의 노쇠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육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건 불변의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고 기록이 돼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벗고 이 육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육체로 넘어가는 그것을 꿈꾸면서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어진 삶이니까. 믿음은 너무나 가벼운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판단하기도 두려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오늘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꽉 압축해서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은 믿음이죠. 믿음 외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천국도 또 축복도 또 저주도 또 구원도 유기도 이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믿음의 주제들, 그 내용들을 먼저 다 알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 이것들과 잘
비교하면서 그리고 분석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가? 내 스스로 그저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점검해 보면서 늘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프라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